그러니까 잡곡은 알아도 작곡은 몰라요. 그거 어디 처박혀 있긴 있을 텐데. 우리 저 지방회장 김철용 지방회장이 신학교 강의 중에 그 종교음악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저보고 종교음악 강의를 하라고 교수를 세워놨어요. 승질이 나잖아요. 예? 내가 무슨 음악을 한다고 강의를 맡기느냐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다 가르쳤던 이제 그 사람인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같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회장도 되고 그랬는데 옛날 제가 작곡했던 것이 2곡인가 3곡이 있어요. 몰랐지요? 까불지 마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참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제 유치한 건데 어딘지 몰라요. 안 알아주니까 그냥 사장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 저는요, 그 작곡하려고 작곡 좀 욕심이 나서요. 화성악 뭐 이런 거 색사다가 많이 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안양 신학교 다닐 적에 교통정리 아르바이트 한 거 아시죠? 수원역 앞에서 제가 교통정리했어요. 근데 저 본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교통정리했어요. 그래서 그때 10만 원인가 얼마 받은 것 같죠? 근데 그걸 갖고 피아노 학원에 다 등록을 해버렸어요. 나 피아노 배운다고. 근데 한 달 배우고 그만뒀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뭐든지 다 어려서부터 배워야 돼요.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배워야 되지요. 오늘날 욕심나서 배운다고 그래봤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해요. 우리 큰형님이 맞으니까 어느 날 자전거 갖고 오면 동생들이 쫙 자전거 배워요. 어느 날 또 형님이 기타를 갖고 오면 기타도 잘 배워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때 말로 후루꾸로 배워요. 어느 날 자동차를 픽업 하나 갖고 왔어요. 덜덜거리는 거. 그거 갖고 또 그거 배운다고 또 그냥. 그러니까요. 제대로 똑바로 기초서부터 처음서부터 차근차근 배우지 않으면 성장이 안 돼요. 이게 성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탁구를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말짱할 겁니다. 탁구도요, 기초서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면은 이게 성장이 쑥쑥쑥 돼요. 그런데 기초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치기 시작하면 성장이 안 됩니다. 어느 날 딱 멈춰버리면 더 이상 성장이 안 돼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해요. 네,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면 어려서부터 기초서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고요? 어느 정도 올라가다 그냥 딱 중단돼 버려요. 더 이상 성장이 안 돼요. 우리나라 탁구 신동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잘 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치는 애들 보면 아버지, 엄마가 기초를 굉장히 철저하게 가르쳤을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탁구 선수이거나 어쨌든 한쪽이 탁구 선수 있을 때 자세서부터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동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세계 유수한 탁구 선수를 그대로 조그만 어린애가 다 물리치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도 기초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바르게 신앙생활 잘 성장하면요,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요동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참 조심해야 돼요. 어느 날 막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한량없이 무너집니다.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기초 쌓아 올라가서 배우는 거, 그게 여러분 좋아요. 그게 좋아요. 북한 사람들이 여러분 악기를, 부자들하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악기 하나씩 전부 다 다루더라고요.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가 땅땅하고 탄탄하니까 성장이 여러분 돼요. 쑥쑥 성장이 돼요. 보이게, 눈에 보이게 성장이 쑥쑥 되는데, 어느 날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뭐 어떻게 나도 한다고 그냥 옆에서 보고 기초 없이 그냥 뚱땅거리면은 성장이 안 됩니다. 어느 날 딱 멈춰버리면 더 이상 발전이 안 됩니다.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신앙생활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차근차근 말씀에 잘 쓰고, 그리고 교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을 차차 밟아 올라갈 때 변함이 없는 튼튼한 믿음의 용사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100편은 참 유명한 여러분 시입니다. 모든 시편에 압축해 놓은 듯한 시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00편에는 짧은 5절까지 있지만은요, 참 예배의 정신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100편을 통해서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참 예배일까? 첫째는요,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전에 올라오면 기쁨으로 올라와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울하고 찜찜하고 그런 모습으로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 은혜가 안 돼요. 감사와 기쁨으로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라. 1절에 보면 즐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소리치다, 외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2절에 기쁨으로라고 하는 심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서 소리치는 것을 여러분 말합니다. 하나님께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서 소리치며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체할 수 없는 기쁘면서 기쁨으로 소리치며 예배하라. 그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면서 막 덩실덩실 춤을 췄는데 바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바지가. 그랬더니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사울왕의 딸내미 다윗왕의 처가 보고 채통머리 어깨, 왕이 돼가지고 채통머리 어깨 그랬단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80, 90이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10대, 20대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이를 의식을 많이 해요. 저도 나이 의식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속에서는 하고 싶은데도 그냥 자꾸만 머뭇거리고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여러분 그 집회가 있고 세미나가 있습니다. 거긴 다 목사님들이에요. 사모님들도 있고 목사님도 있으면요. 그렇게 그냥 딱 넥타이 매고 얌전하게 빠진 분들이요,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냥 다 막 놓고 그냥 일어서자 막 춤추고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그래.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이는 상관없는데 우리가 나이를 의식할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하나님께는 예배할 때는요, 기뻐 소리치며 외칠지어다 그랬어요. 기뻐 소리치며 외칠지어다. 얌전에 빠져가지고요, 다소곳하게 가지고 얌전하게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이 확 열려져야 되는데 그게 안 열려지는 거예요. 윤영 권사님, 그게 안 열려지는 거예요. 점잔을 빼는 거예요. 점잔 빼고 말이죠.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외치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은 아니 왜 기뻐하는데? 아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지.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새 생명 얻었다라고 하는 절실한 기쁨을 안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이 말 없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껴 알면 기뻐할 수밖에 여러분 없는 것이고 감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은혜와 사랑이 정말 강같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모르니까 못 기뻐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막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냥 얼마나 감동적이고 기쁜지 몰라요. 막 그냥 감동적이고 기쁘고 그렇게 얌전했고 막 얌전했던 사람이요. 막 그냥 막 부탁 일어나가지고 그냥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누런 코가 이마까지 내려가면서 막 하는데요. 정냄이 떨어지는데 그 얼굴은 그냥 웃으면서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 보셨어요, 여러분? 눈에서 눈물 콧물하고 그냥 더군다나 미니스커트 입고 그냥 막 하는 거 보면 가관이요. 그런데 그 속에서는 주님을 만난 기쁨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분 시집가서 목사님 사모가 됐어요. 얼마나 양반 얌전 빼고 말이죠. 찬바람이 돌고 막 그랬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냥 막 감사 기뻐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듬뿍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은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을 때 말씀을 쫙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을 막 축축하게 은혜를 내릴 때. 아까 부른 찬양이 뭐였더라? 이명수 권사님이 같이 부른 찬양 같은 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불러보세요. 꼭 내 이야기 같고, 그죠? 눈물 골짜기에 지나갈 때 내가 의지할 분은요,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주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그것이 나한테 퍽 박히기 시작하면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바른 대상께 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대상이 누굽니까? 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실 줄 알지어다 그랬네요. 너희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요, 야훼 하나님을 말합니다. 야훼입니다. 야훼.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의 여러분 하야에서 유래된 말. 그래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자. 이분이 야훼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다. 야훼가 있다, 존재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그랬을 때 이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여러분 한번 굉장한 어떤 경험도 은혜가 좀 있으시길 바라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게 뭐지?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알파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그죠? 하나님 처음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거나 만들어졌거나 여러 개
한 분이 아니라, 한 것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더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너 백성에게 보냈다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지는 몰라요. 하나님은요, 신 전능자를 의미하는 엘에서 유래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엘로힘, 신 전능자를 의미하는 엘에서 유래하는 말입니다. 엘로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요.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엘로힘이라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능자,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분,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 그 언약을 완수해가지고 이루시는 분, 인간을 사랑하시세 구원하시고 복주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인격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을 선악과를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복을 받아요. 심령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동행의 어떤 은혜가 임하게 하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예배는 감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거든요.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야다, 감사,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백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원래 히브리어에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일한 뜻을 지닌 단어가 없답니다. 유일하게 야다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속성과 역사를 찬양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가 따라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는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터져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와 기업을 생각할 때 감사할 것이고, 일용할 양식 주신 분을 생각할 때 또 감사하고요. 살아가는 거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일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쁨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기쁨으로.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올라오세요. 찝찝한 모습으로 올라오더라도 여러분 찬송하다 기도하다가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찝찝하게 우울하게 여러분 하면 안 되잖아요. 예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한테 어떤 분에게 예배하느냐, 그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만세전서부터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계신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죠? 생각해 보니까 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한번 7번만 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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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그 감사가 잘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감사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